오늘 본문에는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정말 부러웠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12절과 13절의 말씀이었는데요. 12절에서 갈렙은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른 땅은 싫어요. 이 산지를, 헤브론 땅과 그 기업이 내 것이 되게 해달라라고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13절 보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무렇지 않게 헤브론을 그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렙이 원하는 것, 갈렙이 요구하는 것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렇지 않게 그에게 주었고요. 갈렙은 자신이 요구하는 대로 힘들지 않게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혹시 부럽다라는 생각 들지 않으셨습니까? 나 이거 원합니다. 지금 내게 주세요. 라고 요구하니까 그래? 너 가져. 필요한 대로,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아무 문제 없이 다 받아 누리고 있는 갈렙의 이 모습이 가진 게 별로 없는 저로서는 너무 부러웠다. 참 대박 인생을 살고 있는 갈렙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갈렙은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구하는 대로 다 받아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인생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본문에 나오는 갈렙의 인생 부럽지 않으십니까? 다 가졌고 다 누리고 있어서 저는 크게 부럽지 않아요. 내가 알기로는 여러분들 그 정도로 많이 갖고 있지 않은데 하나도 부러워하지 않는 모습이 뭔가 역시 확실히 믿음이 좋으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구하는 대로 받는 이 모습 정말 너무 당당하게 정말 멋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본문에 나오는 갈렙처럼 구하는 대로 다 받는 삶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갈렙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은 마음이 달랐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누구인지 다 알고 계시죠? 네. 이제까지 신앙생활 했는데 갈렙이 누군지 모른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그만큼 안 읽었다는 뜻이 되겠죠? 현사님, 갈렙 누군지 알아요? 스펠링 대보세요. 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갈렙을 못 들어봤다.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한 가지 일을 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먼저 좀 어떤 땅인지 알아보라. 정탐꾼들을 보냈었죠. 근데 12명의 사람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을 때 10명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대해 아주 나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악자손도 있고요. 그 땅은 사람을 삼켜먹는 죽음의 땅입니다. 이러한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단 두 사람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을 우리는 우리는 민수기의 말씀 가운데서 볼 수가 있는데요.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어떤 문제, 현실에 빠져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땅을 죽음의 땅이라고 악평하였지만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의 임재를 더 의지했던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이 어떤 땅이건 그 땅에 누가 있건 아무 상관없이 그 땅은 우리의 땅이 될 것이라고,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설득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평가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했던 이 갈렙. 성경은요, 이 갈렙이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증거하고 있냐면요,
마음이 달랐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갈렙은 왜 구하는 대로 받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성경은 그는 마음이 달랐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의 마음은요,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 만족을 찾거나 해답을 찾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 그가 하시는 일, 그의 능력과 약속, 임재를 의지하고 그분만 바라보는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저 정도는 돼야 내가 약속했던 그 땅을 차지할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구하였지만 받지 못했던 기도가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간절히 원하고 사모했지만 응답조차 없었던 외침이 있지 않으신가요? 구하는 대로 받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달라져야 한다고요? 마음이 달라져야 합니다. 현실을 보는 눈이 하나님을 보는 눈이 되어야 하고요. 현실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임재를 구하는 마음으로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24절의 말씀처럼 마음이 달라져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다른 마음을 가짐으로써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하는 대로 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요, 간직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직해야 합니다. 아직 점심을 못 드셔서 힘이 없으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간직해야 합니다. 네, 간직해야 합니다. 갈렙이 구하는 대로 받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잘 간직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인데요. 10절에서 갈렙은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생존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는요, 갈렙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했던 갈렙에게 하나님은요, 너는 절대로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까지 잘 간직해 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읽은 여호수아 14장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한 후에 무려 45년이나 지난 시점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갈렙이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갔다 온 지 4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같이 이 여행을 시작했던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들, 흔히 출애굽 1세대라고 말하는 60만 3,550명의 사람들이 다 죽어 사라진 그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45년의 시간 동안 갈렙은요,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경험했고요, 또 기쁘고 행복했던 그러한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갈렙은요, 자신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새겨놓으셨던 그 약속을 단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았고 이제까지 잘 간직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한 달 우리의 다짐이 첫사랑과 사명을 회복하는 교회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은 갈렙의 오늘의 이 모습이 어쩌면 첫사랑과 사명을 잘 간직해온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흐른다 할지라도
또 새로운 체험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것을 누리는 중에서라도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새겨놓으신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의 약속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했던 믿음의 약속 있으신가요? 사실 오늘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막 주장했을 때 어떻게 보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막 때를 쓴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물론 전체적인 그림을 볼 때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한 것은 분명 그 땅을 갈렙 집안의 기업으로 삼고자 한 의도가 분명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 갈렙은요, 이 주장과 요구를 통해 아주 분명한 사실 하나를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그의 영광은 온 세계에 충만하다는 것을 갈렙은 오늘 이 자리에서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2절로 24절에 보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어가는 그때에도 갈렙 너만은 절대 죽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고요. 두 번째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 땅과 그 산지를 기업으로 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이 약속을 주시기 전에 민수기 14장 2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것이 무슨 맹세입니까? 하나님이 갈렙에게 주신 두 가지 약속은 하나님은 진실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과 그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약속이 될 것이라는 뜻 아닌가요? 갈렙이 죽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리고 그가 그 땅을 자신의 기업으로 차지하게 된다면 진실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하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로 선포될 것이라고 하는 맹세가 바로 민수기 14장 21절의 맹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맹세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갈렙은요, 단순히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갈렙에게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약속은요, 그냥 너 그 땅 가져 라고 하는 약속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갈렙이 간직하고 있던 하나님의 약속은 나를 통해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선포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갈렙은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갈렙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서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라고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약속 주시지 않았을까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를 통해 보여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말씀이며 우리가 잘 간직해야 할 나의 첫사랑이고 첫 사명인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고 있는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의 영광이 지금 선언되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구하고 바라고 소망해야 하는 것은요,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를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놀랍도록 사용되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쫓았다는 말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보통은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뉘앙스로 온전히 쫓았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뭔가를 막 열심히 하고 많은 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쫓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러한 열심을 품는 것, 그것이 온전히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온전히 쫓았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온전히 쫓았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만족하실 정도로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만족하실 정도로, 그것이 온전히 쫓았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갔다는 것은요,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있고 최선을 다해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것도 물론 맞지만 무엇보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 과연 하나님이 만족하시는가, 그것이 중요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온전히 쫓아가는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하다는 사실을 선언했던 갈렙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만족해 하실까? 이 질문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면서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실 때, 또는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실 때 무엇을 생각하시면서 일하십니까? 이 정도면 충분해. 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 이것보다 더 하라고 하면 교회가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거야.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면은 거짓말일 거예요. 저도 전도사 때 그런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교역자지만 너무 많이 시킨다. 그런 생각 저도 해본 적 있거든요. 하나님의 만족보다 내 스스로 만족했으면 그만인 듯, 하나님의 만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만족하면 그만인 듯, 이 정도면 충분하다 판단했던 순간 있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갈렙의 마음을 가질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갈렙이 품었던 그 약속의 말씀 여러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족하시는가 끊임없이 질문하시고 스스로 만족하고 판단하는 실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음으로써 오늘 갈렙처럼 누구누구는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평가를 여러분의 인생 속에 멋지게 한 줄 새겨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가 주되심을 선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